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나셨나요? 네. 오늘은 창세기 성경 공부 9번째 시간, 아브라함 이야기 3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지요. 훌륭한 인격, 훌륭한 신앙, 훌륭한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훌륭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실수가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수로 아브라함 일생이 나오는데 그 속에 3번의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평생에 다른 실수도 많았겠지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의 실수는 3번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대목도 살필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말씀 읽으면 위로가 돼요. 아브라함같이 훌륭한 분도 실수가 있었으니 나 같은 쫄자야 실수해도 괜찮겠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다. 그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우리 보통 사람들 실수를 반복듯이 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3번의 실수가 있다 그랬는데 2번은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3번째는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란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이 75세 노인이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훌륭하지요. 살 만큼 살았는데 75년 살았던 기반을 다 떨치고 순종해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이르시는 가나안 땅에 가면 물도 많고 풀도 많고 환경도 좋고 다 좋을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산 넘고 강 건너고 여러 가지 위험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12장 10절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가뭄이 심한 거예요. 짐승이 마실 물이 없는 건 말할 것 없고 사람이 마실 물조차 부족한 겁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거 생각하고 다르잖냐. 물 좋고 풀 좋고 다 좋을 줄 알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기근이 심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열심히 인내하고 살면 좋은 때가 오겠지. 참고 살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일시적으로
방편을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견디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거치고 순종하고 교회를 잘 받들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면은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해서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서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은혜를 받고 나니 계속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옛날에 없던 시험이 더 닥치는 거예요. 본래 그렇습니다. 초신자 때는 초신자가 감당할 시험이 오고 집사 때는 또 집사가 감당할 만큼 시험이 오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되면은 더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더 큰 시험을 넘어서면 더 큰 은혜가 오는 거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견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거지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영적 비유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찾아 세상적으로 타협하러 가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수단, 방법,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잘못 선택해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두 번째 실수를 한 겁니다. 사람이 한 번 단추를 잘못 끼면은 계속 잘못되지요. 한 번 사람이 허물을 범하고 빗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자꾸 계속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아내가 아주 미녀였어요. 미스 이스라엘쯤 된 겁니다. 근데 잘난 여자하고 살려면은 용기가 있고 내 목숨 걸고 내 마누라는 지킨다. 이런 기백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성격이 굉장히 유한 사람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법이 없어도 살 만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또 나쁘게 표현하면은 맺고 끊는 과단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좀 그런 사람이에요.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 남자들은 욕심이 많고 거기는 법도 안 지켜지고 힘 있는 사람이 그거는 다스리는 사회라는데 이 마누라가 인물이 좋으니 이 마누라 인물 때문에 나를 해코지하고 마누라 뺏어갈지 모르겠다. 갔다가 하면 잘난 마누라고 살다가 내 목숨까지 잃을 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마누라가 사례요, 사례. 여보, 당신은 인물이 출중한 데다가 애굽 남자들은 욕심이 많다요. 그러니 당신이 날 보고 여보 그러면 당신을 탐내가 나는 죽이고 당신 뺏어갈까 겁나요. 당신 나한테 여보 그러지 말고 오빠 그러세요. 오빠 누이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례는 뭐 성경에 그래 기록 안 했지만은 가짠했겠지. 상당히 마음에 섭섭했겠지요. 아이고 이런 기백이 없는 남자 데리고 평생 살 거나 상당히 좀 마음에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래 기록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서는 사례가 사람들한테 오빠 이러니까 애굽에 권력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오빠 오빠 그러니까 양이고 낙타고 선물 잔뜩 주고 사례를 데려가 버렸어. 데려가서 자기의 후첩이지요. 말하자면 그날에는 또 결혼을 여러 명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나라의 법으로 4명까지 할 수 있어요. 또 뭐 권력자니까 후궁이 있잖아요. 데려가 버린 거. 데려가지고 처첩 중에 한 사람을 하려고. 그런데 야곱이 야곱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성경 읽다가도 내가 아이고 이 사람 좀 남자로서는 문제 있다 싶은 것이 그 좋은 마누라 뺏기고 선물 이 양 염소 받은 거 그냥 키우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줬습니다. 왜냐? 그 사례가 어떤 여자입니까? 아브라함 사례 밑에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아들 야곱이 태어나고 대를 이어서 먼 훗날에 메시아가 그 가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의 할머니 중에 할머니 윗대 할머니가 될 부인데 세상 권력자한테 그걸 뺏기가 될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찾아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한테 나타나 가지고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하고 대기 집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대. 그 사람이 혼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사례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보내겠습니까? 되게 뭐라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풀어서 말하자면은 이 시원찮은 사내야. 마누라면 마누라라 그러지. 오빠 누이 동생 가는 통에 뭣도 모르고 데려왔다가 우리 집안이 절단 날 뻔했다. 얼른 데려가라 하고 대기 책망을 하고 마누라 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이 난 뒤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참 그걸 보면 우스워요. 그 아브라함의 그런 성격적인 좋게 말하면 아주 평화적인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사태평하고 맺고 끊는 데가 없는 사람이라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같이 성질 급한 사람, 바울같이 아주 빈틈없는 사람, 모세같이 또 탁월한 사람 여러 성격이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 사람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예요. 바치면 하나님이 좋은 점은 더 북돋아 쓰시고 나쁜 점은 보충해서 쓰시고 있는 그대로 바치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실수가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사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면 나이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못 기다린 겁니다. 사람에 급해져 가지고 아브라함 부부가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지요. 부인이 먼저 말을 건넨 거예요. 왜냐? 부인이 자기 시집 와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그래 사랑해 주지만은 아들을 못 낳아주니 부인으로서는 부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아브라함 남편한테 뭐라 하느냐 하면은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 귀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 부인의 말하자면 심부름하는 여자 하녀가 있은 거예요. 그 하녀를 남편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실은 아내 입장에서 미안했겠지요. 그때 그 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평생 쌓은 걸 다 물러줄 대를 이어갈 아들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사례가 부담이 됐겠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은 내가 출산을 못하니 내 대신 내 하녀 하가르하고 한번 동침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대를 이읍시다. 그걸 뭐라 그러냐? 닭 대신 꿩이라 그러지요. 부인 사례는 미안한 마음에 그러지요. 그럼 부부가 한 사람이 시험 들면 아브라함 남편이라도 여보 당신 시험 들었구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으면 80이든 90이든 기다려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구만. 시험 들지 맙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그랬어. 또 남자 마음에 또 은근히 좋았는지도 모르겠어. 그거는 이제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 짐작에 그래 하면 당신 섭섭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하갈하고 동침을 했는데 아들이 난 거예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 많이 들으셨지요? 이 문제가 된 거예요. 몇십 년간 문제가 아니고 몇천 년간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 민족이에요. 뭐 이란, 이락,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민족.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겠습니까? 그 뒤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이스마엘 낳을 때는 86세라. 그럼 몇 년 앞질렀습니까? 14년을 앞지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의 조바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앞지른 거예요. 그래서 100세까지 가야 하나님의 때인데 86세 그때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잘못된 선택이지요. 영적인 지도자가 한 가정의 호주가 한 기업의 대표나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선택을 한 번 잘못하면 그 책임이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사람의 생각으로 임기응변으로 하갈을 택했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아랍 민족에 대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은 지금도 싸우지요. 그러니까 참 아주 심각한 본문이요. 그냥 아브라함의 실세 중에 천추의 한을 남긴 실수를 하겠지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만이 우리를 그런 시험에서 건질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세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인격이 통째로 흔들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역시 믿음의 조상으로서 뛰어난 참 탁월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란 땅을 날 때 같이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조카 롯이 같이 갔어요. 성경 말씀 기억나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간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적 체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조카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삼촌 조카 보고 간 거예요.
사람을 보고 간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본질을 찾아서 교회 나가는 사람하고 사람 보고 나갔던 사람하고 나중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조카가 삼촌 얼굴 보고 같이 따라 나갔는데 뒤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삼촌 아브라함 식구들하고 조카 롯의 식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서 가는데 뭐의 문제냐? 땅은 좁고 풀은 적고 물은 적은데 삼촌 조카 양쪽 집안에 양떼 소떼가 있으니까 삼촌 조카 사이는 괜찮은데 머슴들이 싸움이 난 거야. 서로 풀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서로 물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머슴들 사이에 싸움이 나니까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난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삼촌 조카 사이도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훌륭해요. 자, 13장 7절. 그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요즘도 마찬가지로 비유하자면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틀어가지고서 싸움 다툼 있지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맨날 새벽 기도하고 예배 보면서 싸움박질은 특기네. 아이고 예배당에 그 본의 안 돼. 그런 예가 많이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거기 원주민들 이방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또 이상하게 교회 분쟁이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먼저 더 알아요. 그것도 신기하다고요. 교회 안에서 쉬쉬하는데도 소문은 다 퍼져요. 그래서 삼촌이 아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8절 말씀.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9절.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훌륭한 삼촌이지요? 노인이 자네는 젊으니까 양보하게.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 내가 좋은 쪽으로 택하고 남은 자네가 택하게 이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런 인격이 아니야. 조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조카가 오른쪽이면 나는 왼쪽으로 갈 테니 조카가 먼저 정하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동쪽은 물이 많고 풀이 많아. 서쪽은 아주 메마르고 토박한 데라. 조카가 철이 없어요. 이래 보니까 동쪽이 물 많고 풀 많거든. 삼촌, 내가 동쪽으로 갈라요. 창세기 13장인데. 그래서 조카가 택하고 나니 삼촌은 어쩔 수 없지요. 서쪽에 아주 메마르고 토박한데 개척하기 어려운데 그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자, 13장 14절. 나쁜 조건 양보하고 안 좋은 데 택하는 아브라함을 기이 보시고 조카가 떠나고 난 뒤에 서쪽에 아주 나쁜 조건에 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14절이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쪽으로 떠났다고요? 동쪽으로. 그 동쪽이 어디냐면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데요.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서쪽에 아주 메마른 땅에 개척자로 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가 눈에 보이는 땅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서쪽 땅에 물 많다고 조카 그리 같지요? 물이 많고 풀이 많으면 사람이 모이지요. 사람이 모이면은 도시가 생기지요. 도시가 생기면 사람들의 욕심이 나지요. 그게 소돔 고모라 성이야. 그쪽이 도시가 돼가지고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 전쟁이 나가지고 조카 롯의 식구들이 전쟁에 그쪽이 다 져버렸어. 그 도시가 졌어요. 몽땅 포로가 돼가지고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데 갔다가 바보처럼 된 거지. 근데 그 중에 머슴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쳤어. 포로를 안 잡히고 도망을 치고서는 삼촌한테로 왔어요. 와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주인 어른 절단 났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 주인 몽땅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몇 명이지요?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서쪽 땅에 그 메마른 데 가서 참 성견지명 있고 훌륭했던 것이 사람을 키웠어요. 그 농장에서 일꾼을 키운 겁니다. 몇 명을 키웠다고요? 318명. 길고 연습한 자. 성경 읽을 때 이런 구절을 잘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길렀다는 것은 사람 되게 키우는 것. 요즘 말로 인성, EQ. 연습했다는 것은 기술, 전문성, 이런 농사 짓는 법, 전쟁하는 법, 양치는 법. 양치는 것도 양 털 깎는 거 뭐 이런 거 다 기술이잖아요. 집에서 기르고는 부모가 자식 키우듯이, 목회자가 교인 키우듯이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로 되도록 키우는 거예요.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연습했다는 말은 전문성이야. 요즘 말하는 프로페셔널리즘. 이 양쪽으로 318명을 길렀습니다. 왜냐? 혹시 주위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낭패한 일이 있으면 그 군대로 동원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사람을 데리고 밤중에 뒤쫓아가서 그 사람들은 전쟁에 이겼다고 뭐 다 포로들은 옆에 묶어놓고 부어라 마셔라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기습을 한 거야. 요즘 말하면 게리라 작전이라. 기습을 해가지고 몽땅 다 포로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뺏어갔던 재물도 다 찾고 해방시킨 거지요. 이게 정말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억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 교회가 기른 일꾼들이 봉사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 교회의 사명이지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듯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은 거기에다가 11조헌금을 바친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의 그림자냐? 나중에 나타날 진짜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 본체는 예수님, 진짜 제사장 예수님.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멜기세덱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최고의 요점입니다. 창세기 22장. 22장 앞에 21장 3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도토리 나무 한 그루 심은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큰애가 이상하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평생에 글 쓰는데 쓸기 좋은 많습니까? 나무 한 그루 심은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는 우리말로 하면 도토리나무. 아브라함이 도토리나무, 거기서는 그 상수리나무 에셀나무가 신목입니다. 신목, 거룩한 나무. 거기서 제사 지내고 제단 쌓고 결혼식도 그 나무 밑에서 하고 그럽니다. 나무 심은 얘기가 나와요. 마침 우리 교회도 산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 산속 숲에 있어요. 어제 우리가 온 교인이 나무 심었습니다. 나무 심을 때 내가 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심었던 얘기 읽으면서 나무 심는, 생명을 심는 거이고 희망을 심는 거이고 꿈을 심는 거이다. 그냥 그 나무 하나 꼽아 넣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나무를 심는다는 그 영적 의미가 희망을 심고 미래를 심고 꿈을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시험이 나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 아들이 이삭인데 아들이 열 몇 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 야단난 거야. 뭐 신학교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 이러면 얼른 보낼 수 있지만은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죽여야 되거든요. 죽여서 피를 땅에 쏟고 각을 다 떼서 장작 위에다가 얹어서 불태우는 거야, 번제가.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끔찍한 시험입니까?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이상한 시험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상으로 첫 번째 시험은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면은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우리 인간의 혈기, 정욕, 사람의 욕심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시험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시험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면은 예비하신 축복이 오지요. 두 번째 시험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땅으로부터 오는 시험. 욕심, 혈기, 정욕. 이런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면은 거두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살던 데서 사흘길이요. 모리아 산이.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셨나요? 언제 한번 가보세요. 모리아 산 꼭대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자리에
기념교회가 써 있어요. 기념교회. 거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절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바치라 하니 잠 한숨 잤겠습니까? 잠 한숨 못 잤겠지. 그런데도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창세기 12장에서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도 순종하고 22장에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할 때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신앙. 그걸 떠났는데 자 12절 말씀.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아들을 먼저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뭐 그거 노인이 아들이 뭐 막 반항하면 어렵겠지요? 묶은 거야. 손발을 묶고 칼을 갖다 대려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겠다. 시험에 통과된 거야. 응?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박사학위 통과된 거야. 완전히 시험 통과된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만둬라. 그 아들을 살려라. 이제야 내가 알겠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산 넘고 들 건너 장애물 넘으면 또 장애물 오고 늘 그렇잖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시험에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제는 됐다. 내가 이제 복줄 차례다. 그렇게 그런 영적인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14절이 중요해요.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요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고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수양을 가지고 아들 대신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아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김진홍이 죽어야 되는데 김진홍을 대신하여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들을 대신하여 죽은 수양이 뭘 나타내느냐? 우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상징이라. 상징. 그림자라. 그런데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란 말 많이 들으시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기 전에 하나님이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어. 그래서 아들 대신에 그 수양을 번제로 드렸지요. 그럼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림자. 나무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에 죽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아멘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이걸 아멘 하는 것이 복음의 깨달음이요. 이걸 아멘하고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복은 어게인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지요? 네. 먼저 이 말씀이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가야 돼. 네.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가슴에 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읽고 금방 깨닫고 감동의 눈물 흐르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가다가 그렇구나.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은 걸 확실히 깨달은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2년 뒤에요. 그러니까 1968년 12월 4일 날 내가 신학교 선배하고 대학 선배하고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에베소를 읽다가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읽는데 확신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시고 내 죄와 허물, 젊은 날의 방황과 고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 나는 모태신앙인데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신앙이 점점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에이 뭔 자기가 잠수함이건데 무슨 물 위로 걸어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에. 갈멜산. 그러니까 옛날에 안경 도수가 없어가지고 천둥 번개 치는 거 잘못 바꿨지. 철학 공부하면서 자꾸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뭐 제대로 안 나가고 토요일 되면 친구들하고 맥주나 마시고 그랬는데 대학 졸업하고 2년 지나서 68년 12월 4일 저녁에 에베소 1장 7절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내 대신에 내 허물과 죄를 다 해결하려고 죽으셨구나.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 저녁에 감동했는지, 여러분 복음 찬송 중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에 그 찬송 아시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 찬송 기억나세요? 네. 내가 그날 밤에 막 그 찬송가를 또 부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은 것이 내 허물과 제 젊은 날의 고민도 방황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울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의 깨달음,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들 이삭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다. 아들 대신에 바쳤다. 그런데 그 아들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아주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경제로 물질로 교회에 필요한 게 많지요?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이걸 여호와 이레 신앙 그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때는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먼저 준비하셨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 이레 신앙이 확실합니다.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생활하면서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미리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또 그런 신앙에 분명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